베드로전서 성경 강해 3장 복입니다. 대지 첫째, 아내에게 주신 교훈 1절에서 6절, 둘째, 남편에게 주신 교훈 7절, 셋째, 일반에게 주신 교훈 8절에서 12절, 넷째, 의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데 대한 교훈 13절에서 17절, 다섯 번째, 고난 승리 18절에서 22절입니다. 1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남편에게 순복하라. 아내된 자들에게 주신 제일 첫째 교훈은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좋은 처지, 좋은 환경에서뿐 아니라 어려운 처지와 나쁜 환경에서도 잘 순복해야 하고, 남편이 잘해줄 때나 잘해주지 못할 때에도 변함없이 순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남편이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 즉 믿지 않는 자라 해도 그 아내의 아름다운 행위로 말미암아 감화를 받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을 또한 아내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머리는 웃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도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교훈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뿐 아니라 남자들도 자기 머리인 웃사람을 잘 순복해야 합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가 남편에게 말로 전도하지 않아도 남편을 잘 순종하고 아름다운 행위를 보여주면 남편이 감동을 받아 아내가 믿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2절,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가질 때 그것을 본 남편이 감화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가지면 남편에게 가장 좋은 전도가 되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큰 복을 받습니다. 3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내에게 주신 둘째 교훈은 속사람을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사람은 마음에 숨은 사람, 인격을 가리키는데, 아내가 속사람이 바로 되지 못하면 아무리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화장을 잘하며 외모를 아름답게 꾸몄다 해도 그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와 같습니다. 그러한 아내가 있는 가정은 평생 다툼과 불화가 끊이지 않고 신앙을 바로 지키지 못합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성품입니다. 아내는 특히 말과 태도와 마음이 온유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언제나 유순한 말과 유순한 대답을 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행동해야 합니다. 유순한 말은 온유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예수님의 온유를 배워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는 안정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안정된 심령은 신령한 생활에서 나옵니다. 아내가 영적 세계에 들어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을 해야 안정된 심령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에 힘쓰고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안정한 생활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남편과 가정에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스라엘 역사상에 가장 나타난 훌륭한 부녀들은 겉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에게 순복하며 안정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내에게 준 세 번째 교훈은 남편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남편의 아브라함을 한두 번이 아니라 일생 동안을 주로 모시고 복종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으로 사는 아내의 표본입니다.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때 두려워할 일과 놀랄 만한 일이 많이 있었으나 사라는 그 모든 일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남편을 복종하며 그 신앙의 길을 잘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곧 사라가 행한 선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아내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사라의 딸이 됩니다. 신앙으로 걸어가는 인도자를 두려움으로 잘 따라가고 순종하며 봉사하는 성도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됩니다.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에게 주신 첫째 교훈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남편에게 주신 둘째 교훈으로서 이 지식은 아내가 연약한 그릇임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신체 구조나 마음, 생각하는 것이 연약합니다. 남편들은 이것을 바로 알고 아내들의 입장을 이해해주며 거기에 맞추어 동거하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그릇은 함부로 취급하면 흠이 생기기 쉽고 깨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연약한 아내에게 지나친 언사나 행동을 삼가하여 연약한 아내에게 손해나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남편이 자기의 표준대로 함부로 말을 하거나 행동하게 되면 아내의 마음이 상처를 입고 오해가 생겨 가정의 분란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연약한 그릇과 같이 여겨 아껴주고 사랑하며 원만한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 아내는 남자의 종이나 이용물이 아니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동반자입니다. 아내도 남편과 같이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이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남자나 여자가 다 평등한 위치에 있는 것을 알고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귀히 여기라. 남편에게 주신 셋째 교훈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마땅히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내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생명의 유업을 남자와 함께 받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남편의 보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언제나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또한 이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귀히 여기라는 교훈도 됩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가 순종하지 않거나 안정된 심령을 잃어버릴 때 혹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이기주의와 자기 고집대로만 나아가면서 아내를 학대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영적 흑암에 빠져 믿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앞에서 언급한 남편과 아내에게 대한 교훈을 잘 지켜 기도가 막히지 않고 영적 생활의 진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2장 13절 이하의 교훈의 결미입니다. 마음을 같이하려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의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주장대로만 하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길은 피차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존귀와 보좌와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놓고 낮아져서 종살이한 마음입니다. 부부도 각자가 자기의 자존심과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놓고 서로 종살이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하나가 되고 화목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체휼이란 동정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동정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큰 위로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성도가 남을 불쌍히 여기며 악한 자라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악한 자는 현재 마귀의 종이 되어 있고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므로 악한 자가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그를 미워하거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겸손하며 성도는 예수님의 겸손을 항상 배워나가야 합니다. 겸손은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며 남을 무시하는 것은 교만의 증거입니다. 누구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알아야 겸손해집니다. 성도는 항상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고 그것을 뽑으려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 나아가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본절은 대적하는 원수에게 성도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성도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것은 악한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악한 자가 성도를 욕하고 대적할 때 성도는 그를 축복해 주어야 자신의 영이 살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나아갑니다. 이것이 성도가 성결을 이루어 나가는 법이요 참으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또 복음이 전파되어 나아가는 길이요 복을 유업으로 받는 길입니다.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해주면 유업으로 받을 복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을 써서 악한 자를 위해 기도해주며 선을 베풀면 자신의 믿음이 커지고 영혼이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그 성도가 하늘에서 받을 유업이 그만큼 커집니다. 이와 같이 선으로 악을 이겨 하늘나라의 기업이 커지는 것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사자와 같은 악한 자가 우리 성도를 삼키려고 할 때 그들을 선으로 이기면 거기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며 영적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 나아가야 합니다.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본절에서 12절까지는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의 70인역의 인용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시편 34편 12절에는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과 장수하는 것과 영적 생명 등을 가리킵니다. 좋은 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요 권고의 날입니다. 이것들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첫째,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말에 허물이 없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말로 짓는 죄는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악한 말과 괴사한 말과 진실치 않은 말을 하는 자는 사람 앞에서도 불신임을 당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불필요한 말이나 덕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도가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손해주는 말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권고가 떠나고 영적 생명의 역사가 중단됩니다. 더욱이 바른 진리를 전파하는 주의 종을 비방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이 들렸습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는 말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함으로 반드시 망합니다. 셋째, 선을 행하고 화평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는 생명이 장수하고 좋은 날을 보게 되며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 절에 설명합니다.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자를 돌봐 주시고 권고해 주십니다.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걸어가는 자가 의인입니다. 이런 자는 생명이 살고 권고받는 좋은 날을 보게 됩니다.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악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항상 살펴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됩니다. 아멘.